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그 동산에 기름을 짜는 기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 동쪽.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이곳에 오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 3년간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빠져나갔죠.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곧 닥칠 일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특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을 두고 일정 거리를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가까이 두시고 또 따로 데리고 가시는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죠. 그런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 제자를 두시고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속마음,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홀로 이렇게 드리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통스럽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하고 있습니다. Sorrowful and trouble.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슬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고민하다, 슬퍼하다. 이 고민하다의 아데모네인, 이거는 극심한 불안, 근심,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슬퍼하다의 리페이스다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불안과 근심, 그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그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실 것이고 엄청난 고통의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운명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공경에 처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 고통, 이런 것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 고통에 대해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슬픔과 죽기까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시는데 그 세 제자를 따로 두시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나와 함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순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동참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같이 있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인생에 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제자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쁨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있어주면 어떻겠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서, 이 사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에 휩쓸려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후에 조금 거리를 뛰신 다음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보통 손을 하늘에 들고 하늘 향해서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엎드리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복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인생의 마지막 때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겪을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다른 뭔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심판, 고난, 저주, 그것을 잔이 의미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을 필두로 해서 주 주변 열방국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 복음서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막바지 여행을 할 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걸 모른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이것은 순환과 죽음, 그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시키셔서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괴로움을 맛보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굴복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욕심들, 죄악된 심성들, 계획들,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 뜻에 굴복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물거품입니다.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그것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가진 고통하고는 다르죠.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겠냐. 우리 기도할 때 땀이 나는 것도 쉽지 않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아까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 얘기했죠.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몸을 짜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혹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느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수님 같이 타인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통이 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그 고통도 아시고 돈 때문에 받는 그 고통도 아시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받는 고통도 아시고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에 대한 고통도 다 아시고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자의 고통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고통을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머물러 두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얘기합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지금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느냐. 한 시간만이라도.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 그런 고통과 불안,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같이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홀로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다. 갈대같이 연약한 우리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하십니까?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틀란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갈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이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육체적으로 지금 많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자 이제 쉬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스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할 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빠. 또 스킵하고 기도 안 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바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그럴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온 인류의 마지막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런 상황이고,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의 상태로 사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 전의 상태로 교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가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닦고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과 심판의 때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 만일 잔을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내용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잡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시고 다시 떨어지셔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는 것이죠. 닥쳐올 시험에 대비하여 힘을 얻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순환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봤는데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앞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주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닥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때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옷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죄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게 놔두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대로 거짓말하게 놔두고 착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놔둬라. 이 무서운 말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겟세마네 기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